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하시고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많은 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교만과 우상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재물만을 믿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욥처럼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을 때 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큰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처럼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균 집사님, 그리고 이상희 집사님, 그리고 박현숙 권사님 있습니다. 주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이 아픈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터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일터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일터가 되게 하시고 그 일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전도하며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귀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용은이 은총입어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4장 37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39페이지인데 여러분 그 주보를 보시면 제일 마지막 절이 37절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을 정점으로 국제적인 최전성기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2대 왕은 다윗 왕이고 3대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특히 솔로몬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 다윗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다윗아, 너는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묻혔으니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마라.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문화, 무역이 번영했고 주변국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 이스라엘은 아주 전성기를 누렸을 때가 바로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기에 열을 올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독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 그게 무엇인가? 하나는 교만의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꽉 많은 수건처럼 짜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두 가지의 단어, 그게 바로 교만과 우상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는 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유대 왕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성경은 가장 아주 악한 왕이다 꼽는 게 므낫세 왕을 꼽고 있습니다. 그는 55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아버지가 다 없앴어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던 그 민족을 전부 다 개혁을 해버렸습니다. 우상을 다 타파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로 므낫세가 다시 우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알 제단을 세웠고 아세라 목상을 섬겼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늘의 별들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신을 갖다가 세웠어요. 성전 안에다가 이방신을 갖다가 너저분하게 이방신을 같이 이제 섬기라고 거기다가 설치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대표적인 왕 므낫세 왕. 게다가 점술과 마술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점술과 마술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행했느냐? 자기 아들을 몰렉이라는 불신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우상으로 섬겼던 몰렉이라는 불신이 있었는데 그 몰렉이라는 불신에게 자기 아들을 태워서 바쳤어요. 이 정도로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므낫세가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득하였다. 예루살렘에 무죄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에 그 피가 가득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나쁜 짓만을 골라서 했던 므낫세 왕은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이유를 든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유다가 이스라엘이 즉 멸망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그 정도로 므낫세는 아주 악독하고 나쁜 짓을 골라서 했던 그 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즈음에 오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야킴,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라는 또 아들 왕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시드기야라는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여호야김은 어떤 짓을 했느냐? 면도 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기를 난도질했어요. 난도질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갖다가 난로 불에다가 태웠어요. 이런 악독한 짓을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왕들의 짓이었습니다. 성전에 각종 우상을 설치하고 성전에서 성매매를 했어요. 성전에서 성매매를 했다 이겁니다. 성전에 있어야 할 성경을 치워버렸어요.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다 난로불에 태워버리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왕들의 그 행태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기보다는 이방인보다도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작금에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방인들과 얼마나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방인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주일 되면 꼭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저 사람의 행실은 정말로 착해,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이방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송을 받고 있느냐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말이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우리는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질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의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매주 그런 더러운 나의 마음을 내놓고 나의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엎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십 년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느헤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십 년간 경고를 했어요. 어떻게 경고를 했느냐?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칼에 삼켜지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에스겔서 5장에 보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칼과 기름과 전염병까지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유대 민족에게 회개하면 살 길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살 길을 주겠다. 수도 없이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왕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만의 우상을 섬겼으며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했어요. 재촉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계속 우리를 멸망시켜 주세요. 우리를 채찍질해 주세요. 계속 채찍질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바로 쓰신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당시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가 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 바로 위쪽에 있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란 옆쪽에 있는 바로 이라크 그 나라가 당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바벨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이제 왕성해졌죠.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이제 또 다시 쭉쭉쭉쭉 이제 제국들이 생기는데,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란, 페르시아,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한 달 정도 서너 차례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르시아 바로 전인 바벨론에 대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최절정에 있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이제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는데 벨사살은 이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세계 최강을 이루었던 그런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어요.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3차에 걸쳐서 쳐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귀족과 상류층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다니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스겔, 그리고 여호와긴이라는 왕, 여호와김 말고 그 아들 여호와긴이라는 그 왕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말을 안 들으면 느부갓네살 왕은 집단 학살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잔인한 왕이냐면은 공포 정치를 택했어요. 말을 안 들으면 집단 학살을 해버렸어요. 그냥 죽여버렸다 이겁니다. 그냥 죽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학살, 바로 화형에 처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바로 풀무불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풀무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죠. 그게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솔로몬 성전을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 성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불태워버렸어요. 왕궁과 성벽까지 파괴했습니다. 다 파괴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파괴된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때였습니다. 게다가 시드기야 왕이라고 유대의 마지막 왕이 있었는데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입니다.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요. 눈을 빼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악할 대로 악한 왕이 바로 학살 정치를 했던 그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해서 부패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를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아주 패악한 느부갓네살 왕까지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역사를 그 본인의 뜻하시는 바에 따라서 역사를 끌고 가신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바벨론 성을 건축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즉 이라크는 가장 세계적으로 왕성했고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세계에서 가장 왕성하고 가장 힘이 셌던, 그러나 그것도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 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을 키우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니 그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역시 하나님의 그 손아 위에서 성장했고 또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보면 바이올린도 있어요, 첼로도 있어요, 플룻도 있어요, 트럼펫도 있어요, 북도 있어요.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각자 소리를 냅니다. 각자 소리를 내요. 그러나 지휘자가 지휘봉을 휘두르면 각자의 소리가 뭐가 됩니까? 아름다운
세계의 각각 나라도 각자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지휘 아래 역사의 교약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미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성경을 보니까 교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만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나는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여기에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빠졌어요. 뭐가 드러나고 있어요? 나가 드러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능력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살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다니엘서 4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서 들짐승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 교만에 빠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이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것을 알 때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서 들의 짐승처럼 함께 살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정신병자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그는 소처럼 풀을 먹었어요. 들에 나갔어요. 머리털은 독수리처럼 완전히 다 뻗쳤어요. 손톱은 새 발톱처럼 길쭉길쭉 안 깎으니까 그렇게 짐승처럼 7년을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분,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복받는 신자가 되어야 돼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당시의 이라크, 바벨론,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방 나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왕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을 치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종. 느부갓네살을 택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택하셨어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을 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너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내가 너희를 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믿지 않는 왕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대통령들이 역사를 이루는 것 같아요. 세상의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나라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 왕이라고 있습니다. 키루스 2세라는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다고 했어요. 감동시키셔서 유대의 여러분, 유대가 이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유대 그 대부분의 그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아주 유능한 그런 기술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년의 포로 생활을 하느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때 포로 생활을 할 때 바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로 그 초대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을 친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 역시 페르시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와 초대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유대의 포로 정치를 70년 만에 해방시킵니다. 너희들 귀국해서 좋다. 너희들 귀국해도 좋다. 귀국해서 그 성전을 복구해라. 성벽을 복구해라. 그때 복구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그 나라의 왕들을 동원하셔서 감동시키셔서 바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후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으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느부갓네살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존귀하게 하였더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위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지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마치 그냥 일으키고 또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 세상의 평화로운 자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 뒤에는 오케스트라 뒤에는 지휘자가 있듯이 그 뒤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만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끌어들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끝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끝장이라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세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리 그가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세도 이방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라도 그를 징계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다시 70년 후에 다시 그들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귀국하게 만드셨어요. 이건 뭐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냥 없어져야 될 민족인데 다시 귀국하게 만들어요. 너희들 다시 귀국해라. 어떻게 해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다 멸절됐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한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하시고 그리고 축복도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청종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더욱더 청종하는 것,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사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도 같습니다.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님도 교통하시니 여기 모여 고개 숙여 예배하는 우리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이 영위하는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